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를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지고 슬픔을 당할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어둠 가운데 방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몸과 영혼,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미국 그 컨트리송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스키드 데이비스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The End of the World라는 그 노래가 있어.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참. 이 가수가 왜 그 노래를 부른 게 1962년도에 난 이분이 1931년도에 태어났어요. 31년도.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를 2007년도에 떠나네요. 짧은 생애를 마쳤어. 이번 노래가 왜 태양은 계속 빛나는 건가요? 왜 파도는 계속 해안으로 밀려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는 걸 모르나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다 끝나버렸는데 왜 새들은 계속 지저귀고 있나요? 왜 별들은 계속 빛나고 있습니까? 다들 세상이 끝났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그대의 사랑이 떠났을 때 끝나버렸는데 아침에 깨어 생각의 장입니다. 왜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똑같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을. 마지막으로 이분이 왜 내 심장은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왜 내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릅니까? 다들 세상이 끝났다는 걸 모르나요? 잘 있으라는 그대의 말과 함께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랑이 한번 끝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사랑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1996년 비나리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심수봉이 불렀던 비나리. 그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분이 1978년도에 데뷔를 했네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올 때 언제나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비나리라는 노래를, 비나리라는 말이 고사잖아요. 옛날 빈다 이거예요. 간절히 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하니까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힘이 크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이른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좀 오해해가지고 말이지 이 육신의 삶으로 그냥 영생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실망이 되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전도하려고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뭔가 좀 이 세상을 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거 있는 거죠.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좀 속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로마 정권을 갖다 무너뜨린다든지, 어떻게 좀 예수님이 좀 왕권을 해주겠어. 자기도 장차를 좀 찾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요 가난하고 죄인들하고만 다니니까 이거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야. 이거 따라가서 이거 뭐가 되겠나고.
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복음을 전해봐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래 능력을 주시면서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죠. 갈 때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만약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평안을 받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또 귀한 말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한테 보낸 것 같다 이게. 이리니까 잘 그 감각이 잘하죠. 늑대하면 우리 동화책에 그 늑대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늑대라면 좀 그 감각이 오죠. 우리 치킨에 부엌에 가스 오븐 브랜드 네임이 월프예요. 늑대예요. 늑대. 왜 늑대라고 하는지 나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늑대라고. 늑대가 회색 동물이잖아요. 개같이 생긴 건데 저도 산에 있을 때 그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늑대를 보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뭐 워낙 멀리 있으니까 뭐 총을 쏴봐야 되지도 않죠. 늑대는 아주 신기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과거에는 늑대같이 핥히고 물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순한 양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순한 양들이 됐잖아요. 이제 네가 그 늑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가슴이 좀 아픈 거야. 불안한 거죠. 얘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양을 일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뱀을 보셨어요? 뭐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죠. 저는 뱀을 많이 보고 이제 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뱀은 절대 사람에게 다가와서 해치지 않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보면 살모사는 그 독사거든요. 이빨 2개 다 나와 낚싯바늘 같이 나와 있어요. 바늘을 탁 건드리면요, 애들 오줌 싸는 같이 쭉 물이 나와요. 독이에요, 그게. 거기 이제 걸리면 그냥 독이 들어가는 거죠. 희한하게 만드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을 빼는 방법이 이제 있어요. 이제 헝겊 같은 것을 우리 뭐 군복입니까? 헝겊 같은 것을 그 악으로 꽉 집으면은 입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뱀을 집을 때는 발로 척추동물이라서 맨 위를 맨 처음 막대기로 딱 짚으면 걔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막대기를 차츰 옮기면서 머리 쪽으로 가까이 딱 대면은 이제 안 움직여, 꼬리는 움직여요. 발로 밟아가지고 이 아구 있는 데를 딱 짚어요. 짚으면 이제 입이 벌리면서 사납게 이제 그 이빨들이 나오죠. 거기 이제 이렇게 독이 막 솟아오르는데 헝겊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 헝겊을 꽉 물어버려요. 그러면 헝겊을 쫙 빼면 이빨이 뚝 빠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힘이 없는 거죠. 이빨이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게 아주 흙 색깔하고 그 풀 색깔하고 비슷하게 잘 안 보여요. 그 빠르기가 어떻게 빠른지 소리만 딱 들으면 쫙 도망가 버려요. 굉장히 빠르죠. 그런 지혜를 가져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말이지 찾아가서 말이지 회사에서 예수 믿으세요 말이야. 복 받습니다 말이야.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도 말이 예수 믿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이야.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불화만 생기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 일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도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을 내다봐요. 냉장하면 그 뱀이 차지 않습니까? 엄청 차요. 절제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전투성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렸다는 말씀하세요. 우리들 마음에 어느 날 원수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의심이 생기고 쓸데없는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이럴 때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물우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때 우리 순박함을 상실하면 사람이 교활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나가서 이거 매 맞지 않을까, 돌멩이로 또 쳐져 죽지 않을까, 어디 공회로 잡아들어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두려움에 쌓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한테 잡혀가거나 어디 가서 매를 맞더라도 겁내지 마라. 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겁내지 마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르쳐 주신다.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혼과 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곡식이 엄청 많아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창고를 하나 짓고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영혼을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오신 그 영혼을 자기가 컨트롤해가지고 즐겁게 보내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영혼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장례식 할 때 특히 느끼는 건데, 뭐 울고 그냥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들이 와서 울고 말이지. 어느 심리학 학자인가요?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자식이 많은데 특별히 와서 아주 난리치는 자식들이 있다는데요. 슬픔을 많이 슬퍼하고 울고 난리친대요. 근데 그 자식은 부모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더 난리친다는 거야. 자주 찾아뵙는 사람은 별로 눈물도 흘리지 않는데 한 번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더 난리를 지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살아있을 때 짜장면이라도 하나 더 사드려야지. 살아있을 때. 그게 중요하지요. 죽으면 뭐 꽃다발 갖춰주고 말이지. 그 앞에 뭐 비싼 걸로 놓고 말이지. 죽는 사람한테 왜 관을 비싼 관을 막 만들어가지고 날씬하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다 썩어 구더기 되고 벌레 되고 홀로 날아갈 텐데 말이야. 왜 거기 신경 써요? 왜 그거 두려워해요? 누구나 다가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권세 잡은 사람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유가 없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소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사도 바울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땅에 들어가면 다 썩잖아요.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은 콩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알맹이를 심잖아요. 형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 악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 가운데서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이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몸이 악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그 말씀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혼동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일반 우리 그 육신을 입고 영생하는 줄 알고 늘 이렇기 때문에 착각하고 혼동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생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 이로와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디모데서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당히 그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 43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든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십자가에 달릴 정도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줄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야, 너 그래서 되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강도가 행악자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어요. 이 행악자가 뭐 회개했나요? 뭐 믿음을 보였어요? 한 것이 없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이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떠나면 내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낙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아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가.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 이거예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이 풀이 상당히 친근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 직업이 미국 와서 슈 리페어 샵에 했어요. 누가 슈 리페어 샵을 한다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또 내가 악기를 보니까 누가 악기를 한다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져. 나 책 읽을 걸 좋아한다니까 누가 책을 읽다면 상당히 호감해 가요. 가까워져. 그런 것처럼 인생의 육체가 다 풀이라 그러니까 너 육체가 풀과 같다 그러니까 풀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아주 풀로 보니까 내 친구같이 여겨지고 비 오는 날 팔팔하게 생각하면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난 하늘을 봐도 참 감사해요. 내가 기도 안 받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을 봐야 안 되겠어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하늘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산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밤에 별을 봐도 감사하고 햇빛이 나도 감사하고 안개가 끼어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전도를 하고 이제 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하는 사람에는 또 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맨 끝에 나오죠. 니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고생하고 말씀 전하는데 니들을 혹시 영접하고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자는 결국 상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을 맨 끝에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이라는 말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까닭으로 이 말이죠. 이름으로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한 자는 대답했는데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두에 두면서 두려워할 것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 예? 함부로 뭐 일어나면 아이고 옆구리가 쑤신다. 아이고 오늘 왜 그렇지? 아이고 이 비가 올라나. 옆구리가 쑤신다. 이 비가 올라나. 뭐 무릎이 시큰시큰하다. 그냥 눈 뜨면 그냥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냥 뭐 이러면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이런 말씀하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이루실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알 것은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은 땅으로 가도 우리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하나님의 귀한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원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545장 바로 그 뒷장이죠. 545장 불렀는데 바로 뒷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